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선풍기가 켜져 있으면 숨을 못 쉬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제 오병이어 사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이 또 다른 기적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이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과 동일하게 유사하게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의 말씀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믿는 자들에게 어떤 행보를, 너희가 어떤 믿음의 행보를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말씀이 쓰인 것도 있습니다.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떠나라.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건 뭐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거였어요. 기도하시기 위해 시간을 확보하셨고 그 자리 위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제 사건은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시간에 대한 것들을 저녁부터 그 밤 새벽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상당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마치신 뒤에 제자들을 살폈더니 제자들이 아직 무태 도착하지 못한 거죠. 그죠? 아주 긴 시간 동안 역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물가에서 이들이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상당히 지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순으로 이렇게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하루 종일 일어나잖아요. 오병이 5,000명을 먹였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하루 종일 반복됐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뭔가 잠시 쉴 수 있는 틈도 없이 바로 예수님께서 뭇가로 보내버리시는 거죠. 자, 배를 타라. 이동해라. 건너가서 기다려라. 그런데 자, 건너가서 기다렸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배에 타서 건넜는데 가는 중에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들은 건너지 못하고 노를 젓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딱 한 문장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뭐냐면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에 탄 제자들을 보면요, 이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가시적인 사건들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가 경험한 부분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의 여정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자리를 가고 예배를 참석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애를 쓰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배를 태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고 물론 우리의 모양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가시는 그 모든 계획하심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노력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상황 와중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불리는 이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삶이 너무 잘 풀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늘 기쁨만 있고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늘 기쁨과 행복만 가득해요. 뭐 그럴 수도 있으면 참 좋겠죠. 네. 참 부럽다. 그런 삶이 있으면 참 부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삶이 그래요. 대부분의 삶이 우리 일반적으로 다르지 않게 나타납니다. 고난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오고 힘든 상황도 경험하고 슬프고 외롭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모양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삶에서 찾아오는 이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경험하고 경건에 힘쓰고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그 상황들 속에 지쳐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해왔던 그 모든 시간들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이 상황은 있었지만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자꾸 꼬이죠? 네. 죄송해요. 제가 어제 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에서 계속 깨가지고 지금 정신이 약간 혼미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찾아오는 고난 속에 그들 또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는 내게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지속될 때 정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 딱 주시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말씀 딱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이 모든 변화와 제 안에 이 모든 생각과 제 안에 이 모든 마음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군요. 말씀이 주는 은혜는 그런 거거든요.
아마 제자들을 향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해요. 주님, 주님이 맞으시면 저를 바다 위로 불러주세요. 이게 상식적인 질문은 아니죠. 상식적인 요청은 아니죠.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어디로요? 가장 문제의 근원지로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헤쳐나올 수 없는 지금 그 고난 가운데로 다시 불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모습과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같이 연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보다 단 것이고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이것을 이겨내 보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흔들릴지언정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왜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인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고 이제는 달려가야 될 길만 남았는데 그 길 속에서 내 의지가 불타오르기보다는, 내 마음이 불타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그 두려움은 왜 우리를 낙담과 괴로움으로 이끌어가는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바로 응답하시거든요. 그러자 그 말씀을 힘입어 베드로가 물 위로 한 발짝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두려워하며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왜 두려워하며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았다. 바람을 보자 그가 두려워하며 물에 잠식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 상황을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던 그 시점에서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의 근원을 직면하기 시작했고 그 고난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애쓰고 또 애쓰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찾아온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고난을 더 크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 경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지만 그가 봤던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에게 고난을 주었던 원인, 근거, 그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그 풍랑을 바라보고 그 풍랑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짐으로 인해서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의 그 다음 고백입니다. 다음 고백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고난이 주는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궁지에 몰리면 몰리면 몰릴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면 축복이다.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고난이 왜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힘든 거거든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그 고난의 끝에서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신대원 똑 떨어지고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진짜 저 이제 입시 준비를 이제 서지현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저한테 엄청나게 큰 낭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낭망 속에 그 낙담함 속에 시간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하면서 입시 준비를 하고 신대원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신대원 입시가 끝나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 모든 여정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괴로운 순간 속에서 정말 가까이 있었던 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가까이 계신 것을 그때서야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서야 굉장히 가깝게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의 순기능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죠.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위기인 거죠. 위기이자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제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비껴가고 고난의 문제가 사라지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 문제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 더 주목하게 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더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들었으니 애써야지, 애써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고립될 거라는 걸 아시지만
결국엔 이 시간을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 문제의 권한이 있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려는 그 강권적인 역사심이 이 고난이라는 것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요 키워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이 그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분이 누구이시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으면, 그렇게 성숙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성숙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왜 성숙하지 않아? 너 왜 그렇게 비성숙해? 미성숙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왜 믿음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숙과 미성숙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고집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문제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말을 듣고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물론 기다리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간구를 못 들은 척 하시거나 우리의 간구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하고 구하러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려 했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에 그 문제보다 위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 삶 속에 늘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